에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골프에 푹 빠진 목사가 있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하고 너무나도 공치기에 적당한 날씨였죠. 그런데 하필이면 주일이었어요. 갈등하다가 교회에 아프다고 전화를 하고 골프장으로 갔어요. 이를 본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저런 목사는 가만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혼 좀 내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죠. 목사는 1번 홀에서 힘차게 스윙을 했습니다. 무려 350야드,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날아가서 그린 위에 떨어진 다음에 홀컵으로 쏙 들어갔어요. 홀인원이 된 거예요. 한평생 홀인원을 해보는 것이 뭐 꿈인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래요. 목사는 흥분했죠. 천사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벌 주라 했더니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을 홀인원을 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이 일을 누구에게 자랑하겠느냐. 교회에 거짓말하고 주일날 그것도 골프 치러 갔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느냐. 자랑하면 주일에 골프 친 거 들통나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 없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나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죠.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손주 자랑 쉴 새가 없습니다. 이해해요. 얼마나 예쁠까요?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세대들은 자녀들을요 그렇게 예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 자랑과 또 자식 자랑은 팔불출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윗분들 어르신들 눈치를 또 보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그런 세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뭐 눈치 보고 살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손주를 봤는데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손주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오죽했으면 생겼겠습니까? 그토록 예쁜 손주를 어떻게 자랑 안 해요? 오죽했으면 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손주 자랑하면 5만 원. 5만 원 내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쩌면요, 이것은요, 당연하고 또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를 자랑하고 또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나에 관계되어 있는, 물론 손주도 관계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은 우리가 좀 눈 감아줬으면 좋겠어요. 5만 원 내라고 하지 말고, 요즘 애들도 잘 안 낳는데 손주 자랑하면 오히려 돈을 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네. 손주 없으세요? 이렇게요. 누구든지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나마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자랑하는 것은. 그런데 입만 열면 내가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요 볼성사 나와요. 교양 없어 보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는요, 바벨론이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결국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지요. 이때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미어졌겠죠. 그래서 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기를 고대하고요.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이제 본론 제1부가 2장에서 25장까지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본론 일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본론에 12개의 예언이 들어 있어요. 시기적으로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라 무작위로 이 12개의 예언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선포 시기나 배경이 다른 독립된 예언들입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주제가 있었어요. 선민의 언약 파기, 불순종,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속한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은요, 이 12편의 예언 가운데 제3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왜곡된 선전 숭배를 중심으로 한 유다의 총체적인 신앙의 타락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더 가혹합니다. 유대왕 18대 왕이요,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바로 왕위에 오른 초입니다.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 BC 605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19년 전이죠. 당시 근동 지역은요, 대격변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1세기 이상 맹주로 활약했던 아수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중심으로 한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아수르가 고대 근동 지역을 통치하고 또 막강한 대제국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동편에 아주 작은 나라가, 신흥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패하고 맙니다. 아수르 잔존 세력이요, 하란 지역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호시탐탐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을 노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애국과 아수르는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듭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거쳐서 북상하게 되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금만 더 살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판도가 바뀌었을 텐데 개혁의 최고 왕으로 꼽는 요시야가 그때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다시 이 아수르가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국과 싸우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유다 왕이 되어 여호아스는 죽이 3개월 만에요, 애굽 느고 왕에 의해서 폐위되어서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결국 애굽과 아수르의 연합군은요, 세계사에서도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벨론에 대패하고 아수르는 그렇게 605년에 멸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이제 완전히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몰락 이후에 애굽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던 이 팔레스틴도 굉장히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유다의 신앙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뼛속 깊이 들어가 있는 죄성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요시야가 죽고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차례로 즉위하면서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 이전의 신앙 상태로 돌아가고 말죠.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요, 한편으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이걸 하면 다행히 낫겠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갖다 놓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말이 됩니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죄한 자를 죽이는데요, 아무런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도둑질과 간음, 거짓말 일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9장 23절에서 26장의 문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여호와를 자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권면하는 이유일까요?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의 원인이 자신들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유함을 자랑한 데서부터 기인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단지 선민의 외적 표식에 지나지 않는 할례를 마치 구원의 표식처럼 생각했어요. 아, 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았다라고 해서요, 서슴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를 패하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논리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죄성이 그렇게 무서운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은요, 사실 자랑해도 돼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됩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남유다가 망하기 일고 직전에 있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입니다. 임박한 멸망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보다도 내 어머니보다도요 더 마음이 넓으신 그 하나님은요,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사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는데도요 자랑질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지혜와 용맹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을 비춰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심리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일정한 시간의 연설이나 대화 또는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쓰는가 조사하는 방법이랍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겠죠. 물론 나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일수록 심리 상태는 건전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국의 한 언어학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히틀러는 나라고 하는 단어를요 53단어에 한 번씩은 나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무솔리니는 83단어에 한 번씩 썼고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5절 말씀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짧은 5절에 나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무려 6번 나와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겠죠. 한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가 수영을 배우는데 30초 동안 잠수한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야 1분 동안이나 잠수할 수 있어? 대단하지?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아이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 혹시 이 예화를 이야기하면서 내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예수님의 설교 기도에는 자기 중심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사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 때
늘 참 감사해요.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할까? 특히 솔리스트, 우리 교회에 있기에 참 아까운 분이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것이 여러분들의 공로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모든 것 하나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의 공로입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로를 나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용맹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합니다. 이외에도 조그만 자랑거리 있으면요 자랑해요. 아니 없는 것까지도요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자랑하지 말라 하시네요. 심지어 야고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요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랑으로 그 교만으로 누군가는 상처를 받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 여러분들 아시죠? 사울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지 않습니까? 왕으로. 그때 이 사울이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고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가문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사울이 자신과 자신의 집은 미약하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사무엘상 9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유력하다,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를 의미해요. 그만큼 강력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사울은 키가 다른 사람의 머리통 하나만큼 더 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그는 또 잘생겼다네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기록했겠습니까? 자랑거리가요 많아요. 그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한 거예요. 왕이 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신약성경에서 네노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 들면 저는 늘 세례 요한을 들어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비상함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보내서 이렇게 묻죠. 내가 누구냐? 너 하는 일 보니까 비상하지가 않다. 혹시 오신다고 했던 그리스도냐? 라는 이야기예요. 나 결코 그리스도 아니다. 그들이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묻죠. 아니다. 대답합니다. 그럼 도대체 너는 누구냐? 라고 묻죠.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광야에서 들은 사람도 없는 미치광이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그는 또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닐진데 왜 세례를 주고 다니느냐?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나둘씩 예수님을 따라 떠나지요. 그때 제자들 몇 명이 남아서요. 세례 요한에게 스승님, 제자들 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떠났고요. 우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주님의 종로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이렇게 겸손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뒤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했고요. 배설물로 여겼다.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을요. 예배 끝나면 점심 드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자 스승이요 상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상창이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노자는 스승을 찾아가서 문안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스승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한참을 이 상창이요 노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말도 않더니요 입을 쫙 벌려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뭐가 보이느냐? 이빨이 있느냐? 묻죠. 노자는요 없습니다. 지금이야 다 틀리끼고 계시죠? 권사님 틀리죠? 그때는 틀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빨 다 빠졌죠. 그러면서 또 노자는요 스승의 그 벌어진 그 입에서 스승 상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물음에 답을 하죠. 혀는 있느냐? 예, 있습니다. 상창은 그래, 이제 알겠느냐? 노자는 사부님 알겠습니다.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모르죠? 예, 노자는 알아요. 도통한 사람들이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단단하고 물어뜯고 무엇인지 가를 수 있었던 그 튼튼한 이빨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 빠지더라. 그 이빨에 피 흘리고 찢기고 했던 입술과 입술은 남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정치 권력, 무력, 돈으로 사람을 물어서 피를 내고 강하고 굳고 날카로운 것 부러져 가고요. 빠져버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만 듣기에 너무 아깝죠? 아멘도 안 하네. 예. 국회의원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권력 무상하다는 거 우리는 잘 봐왔지 않습니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빨에 찢기고 물어뜯긴 그 혀와 입술은 아직도 남아있다.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남는다라는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를 자랑 말고 용맹함을 자랑 말고 부를 자랑 마라. 이것은 부질없는 것들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미 가장 큰 자랑거리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오늘 24절 읽고 마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